37장에 그 요셉과 요셉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39장에도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가 50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이렇게 껴나옵니다. 껴나와요. 어떻게 보면 요셉과 상관없는데 이 38장이 37장과 39장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을까? 빼놓기는 아깝고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자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가요? 국수를 드셔갖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깨가 축 처진 것 같은데 힘내세요. 국수도 먹어야지. 요즘에 국수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요즘에 이상하게. 국수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자,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니까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유다인데 유다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예? 예? 예, 야곱이에요. 역시 장로님이라 틀리네. 예. 장로님 돈 있으시면 저녁 사 드세요. 유다는요,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이나 있었다? 넷이 있었어요. 넷.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 그 다음에 덤으로 얻은 아내가 레아. 덤으로 얻은 아내들이 그의 두 부인의 몸종들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누구 소생이냐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 소생입니다. 레아 소생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레아거든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자지간 아들들을 낳았는데 넷째 아들로 얻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얻은 넷째 아들. 이거 야곱이에요. 여러분, 동생들과 형들이 우리 요셉을 죽이자. 그때 루벤 장남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덩이에다 집어 쳐놓자. 그때 반대한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러지 말자. 그래도 피를 나는 형제인데. 궁덩이 여기다 빠쳐놓으면 얘 못 나오면 결국 굶어 죽으니까 그냥 대상한테 팔자.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한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는 형제들의 의견을 반대하고 요셉을 살린 형이 유다입니다. 유다. 이 유다가 바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 유다가 수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이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라입니다. 자, 38장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유다가 큰아들 엘을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 며느리가 이방 여인인데 다말이에요. 다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유다의 큰아들 엘, 다말의 남편인 엘이 아이도 없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이 왜 죽었느냐? 그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왜? 악하기 때문에. 아주 못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갖다가 죽였다. 좋은 말로 말하면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큰 장남이 아이 없이 죽다 보니까 대가 끊어질 판이었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인데 이거는 뭐냐? 장남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거가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예요. 그래서 유다가 장남이 아이 없이 죽으니까 안 되니까 둘째 보고 야, 안 되겠다. 대를 이어야 되니까 네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다말하고 다말 사이에 아이도 없이 이 둘째도 그냥 죽은 거예요. 이상하게 다말하고 이상하게 관계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도 여러분 죽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게 첫째가 죽고 둘째가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나하고 관계된 남편은 다 죽으니까. 그러나 어떻든 대는 이어야 되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그랬어요. 셋째 시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네가 수절을 하고 조금 더 기다려. 그래서 셋째가 크면은 아이를 통해서 우리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말 보고 며느리 보고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그랬어요.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런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 수아가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뭔가 이상하게 죽음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죽음과 관련이 깊어요. 두 아들, 생떼 같은 두 아들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아내도 아이들 따라 갔습니다. 아이들 따라 갔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유다가 이제 자기 아내 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여러분 그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뒷날에 올라왔다. 1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여러분 양털을 깎으러 가다가 여러분 여자 생각이 났는지 15절이 보니까 어떤 장녀를 가까이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장녀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다말입니다. 다말이 장녀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염소 새끼를 줄게. 염소 새끼를 줄게. 그랬어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값입니다. 값.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위장했지요. 그러면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하는 담보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에게 얻은 것이 뭐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이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 18절에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어졌지요. 나중에 이제 유다가 친구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줍니다. 야, 갖다 줘. 그리고 내 거 좀 찾아와. 아무리 그 창녀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유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야 이제 잊어먹은 거 셈치자.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세월이 지났는데 들려지는 소문이 뭐냐면은 유다의 그 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났잖아요. 수절하고 있으라니까 어떤 놈하고 눈이 맞았구나.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끌어내어 내가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을 시아버지 유다가 데려가서 불태워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말이 끌려왔는데 다말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아버지, 내가 임신한 이 아이의 임자가 이 사람입니다 하고 내놓는 것이 뭐예요? 자기 담보물로 받았던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그걸 내놨어요. 시아버지, 이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유다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 질로 입쑥 닦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다말이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오늘 보니까 베레스라, 세라 두 아이를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다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하여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집안 며느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다말에게 여러분 있었고요. 끝까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시도하고 참고 견딘 현명한 여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임신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는 왠지 모르게 가능했었다. 그런 얘기고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집안하고는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도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도 장남으로서 아이 없이 죽은 것에 대한 불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시도하고 참고 견딘 것이 이 여인의 미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현명한 처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명한 처신을 잘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 굉장히 담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담대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이루는 성실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성실성이 있었습니다. 일을 냉정하게 처리하는 냉정성이 다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여러분 이런 현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왕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정말 이방 여인은요 유대인 족보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갔습니다. 몇 여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 중간에 그 사이에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 그러면 다말이 이룬 성과가 있습니다. 그 성과를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참 복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성과가 뭐냐?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남편의 명예. 자식 없이 일찍이 남편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셨기 때문에 그를 데려갔는지는 몰라도 유다 집안에 그래도 장남인데 장남 역할을 못하고 여러분 가는데 죽었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돼가지고 부인이 돼가지고 그 인연 때문에 남편의 명예를 살려준 여인이 다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아버지의 명예를 안겨줬습니다. 시아버지의 명예를 안겨줬는데 여러분 시아버지가 연이은 자식 실패가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저들을 나쁘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악하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장남이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도 일찍이 갔어요. 유다는요, 죽음의 어떤 그림자가 집안에 드리워져 있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에게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명예를 안겨준 거예요. 명예를 왠지 아세요? 바로 다말을 통해서 다윗 왕의 족보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게 했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한 거예요. 유다가 자기 아들 둘이 일찍이 가고 아내까지도 간 마당에 죽음의 재앙이 그 속에 어떻게 보면 흐르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공급되도록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요 시아버지에게 명예를 안겨준 그런 여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이 올라가요. 이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예스럽고 명예스러운 거예요.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끝까지 자기 처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총명하게 현명하게 대처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 길을 잘 개척해 놓은 그 다말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신 그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예를 얻은 여인이 여러분 다말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얼마나 영광 되겠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당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족보의 여인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 족보에 4명의 여인이 올라갑니다. 다 거의 다 보면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영광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성실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 성실한 것이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불성실했다고 한다면, 삶이 불성실하고 며느리로서 역할도 불성실하고 인생 자체가 불성실하고 하는 일마다 되나가나 하고 불성실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영광이 그에게는 없었지요. 하나님 앞에 성실이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만삼회사 무엇이든지 다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성실은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실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지혜가 재산인 거예요. 지혜가 재산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보면은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아주 못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며느리로서의 책임, 만며느리의 책임이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고요, 다 잃었어요. 유다 집안에서 쫓겨날 판인데, 그런데 현명하고 지혜롭게 자기 살 길을 열어놓는 여인이에요. 지혜가 여러분 재산입니다.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최고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모든 것이 여러분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죠. 성령님 충만하셔 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것은 끈기가 재산입니다. 끈기가,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귀찮다고 포기하고, 여러분 이래서 이거 포기하고 저기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근데 룻은요, 끝까지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제 갈 길 갔으면은 성경에서 영원히 사라질 여인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어머님,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의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끈기예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끈기입니다. 오늘 이 끈기가 우리에게 재산인 거예요. 인내가 재산이고 참음이 재산인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과 구원 얻었는데 이제부터는요, 끈기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천 번째